우리가 이번 주에 또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기본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전도의 기본은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해가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12월 달쯤 되면 이제 원단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2024년 한 해 강단에 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쭉 봐야 되고, 한 달 전 강단에 말씀 한 4번 정도만 이렇게 훑어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또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확인이 되거든요. 네. 거기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말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사실은 그렇게 해서 놓은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놓치지 마시고, 주일날 와가지고, 딴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거,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딱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그리고 나가셔야 돼요. 시편 142편 4절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피해야 되는데 내가 피할 곳도 없다. 피난처도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톨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랩런트들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왕따 당하고 있는 거죠. 왕따. 찐따 된 거죠. 찐따.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가 외톨이가 된 겁니까? 왕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찐따가 된 겁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 빼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합니다. 언젠가는 배신하게 되었어요. 상처를 왜 받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원단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2024년 응답의 한 단어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2024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보다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더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죠. 그러니까
좌절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누가 돌봐줄 겁니까? 나에게 피난처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내 현실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하는 이게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말하면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한 단어를 붙잡지도 못하고 설령 붙잡아도 그 붙잡은 단어를 가지고 내 6일의 삶 속에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게 문제지.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 나가면 안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나가서 내가 외톨이 되는 거 정상이에요. 힘들어지는 거 정상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걸 자꾸 이 비정상으로 봐버리면요. 본다는 거는 지금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주인 되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하고 맞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참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내 인생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요. 안 되집니다. 내가 주인 되고 살다가 상처받은 그것을 인해서 육신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본능적으로 다른 뭔가를 또 하거든요. 우리는요. 이거 세계복음하고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025년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2025년 때는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미리 점검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뭡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다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근데 코미디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음이 어둡겠죠.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 웃을 수 없는 코미디잖아요. 웃음이 나야 되는데 걱정되는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를 볼 때 좌측 우측으로 갈라져 가지고 웃기도 안 합니다. 같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방 갈라놓고 서로 싸웁니다. 아무리 봐도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 중에 인재 키워서 저 흑암 정치 현장에 복음 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청에 나왔고, 서울시청에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거, 으쌰으쌰 하는 거 좋아요. 태극기 흔들고. 그런 시간에 돈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차라리 아르바이트하고 만 원이라도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뭐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기독교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어가고 200년이 될 쯤 되면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후대 중에 인재를 키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요. 강단 말씀, 매주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 안 붙잡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죽지만 내 자녀들도 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 뭡니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줬는데도 그 말씀은 붙잡지 않으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게 뭡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자는 하루에 뭐 2만 마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2만 마디를 전부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요,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밖에 나와가지고 뒷담화 깔 때도요, 마지막에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지금 힘들다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구 찾아가가지고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할 생각하지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친구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돈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 세계복음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갱신되고 발판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내 처한 현실을 그대로 직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안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알게 해줘요.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 네 고집들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쪽으로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아, 이거구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일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안 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라. 왜?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고요. 자,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밀한 기도인데 나를 살리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깊은 복음을 집중으로 묵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묵상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묵상 기도문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다 끝내놓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이게 뭐냐?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사도신경이 이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그냥 늘 해왔던 대로 딸딸딸딸딸 읽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하심으로 완벽하게 끝내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그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사역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게 사도신경에 싹 다 나와 있는데 안 해요. 사도신경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 천국이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그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 사도신경 할 때 뭡니까? 그냥 딸딸딸 외웁니다. 그 정도로 영이 피폐해진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어요. 죽은 줄도 몰라. 깊이란 말은 뭡니까? 1대1입니다. 뭐가 깊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이게 깊은 겁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럼 오직이 뭔 말입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사단을 꺾는다게 돼요.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이 오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대해서 사단이 속이는 거래. 이때요,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왜 복음 오직해야 되는가? 이유를 압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복음 붙잡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뭡니까? 사단은 없어요. 사단은 없다 기도. 이거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기도할 재미가 없거든.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왜? 재미없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거든. 기도해도 변화가 없거든. 왜? 사단의 실체를 못 보고 중언부언하는데 허공에 그냥 총알 쏘는 거하고 똑같은데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쏴야 되는데 허공에 그냥 소리 없는 깽가리,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깽가리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이제 10년 지나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 원망, 목사 원망, 사람 원망합니다. 핑계 대면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나에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누구 핑계 됩니까? 뭘 핑계를 댑니까? 사단한테 쏘았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골방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은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나의 배후에서 이 쏘기는 사단,
이 실체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치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성경에는 이 은밀한 기도, 언제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이걸 잃어버렸죠. 예, 그때부터 지옥이 된 겁니다. 참된 기도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은밀한 기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 앞에 살려고 합니다. 이 육신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힘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이 내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육신에 납니다. 이렇게 하고 길들였습니다. 얼만큼 길들였냐? 이게 정신 문제가 돼버리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린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이걸 보고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사다리 딱 끌고 갑니다. 이 육신 문제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이게 몸에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육신을 위한 생입니다. 자, 이게 인격화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털, 올무, 함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다 안 되니까 집착, 중독, 방황, 타락으로. 몸부림치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 후손도 동일하게 망하는 거죠.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무리. 자, 여기에 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종로를 타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기도가 안 되니까. 은밀한 기도가 잃어버렸고,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은밀한 기도가 뭔가를 압니다. 우리는 회복됐죠. 참된 기도가 회복됐잖아요. 복음적인 기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주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답을 주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답을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에서 자유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자, 두 번째로 붙잡고 가야 될 은밀한 기도가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깊은 말씀을 집중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현실, 사실은 일이죠, 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한 단어를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은 삶 속에서 표가 납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뭔 토를 달 게 있습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중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한 단어만 딱 기억하면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모으게 됐습니다. 무조건 해준다고 답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왜? 한 단어 붙잡고 말씀이 적용되면 결단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안 그럽니다. 참 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내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차라리 가지 마세요. 멈추세요. 뭘 그렇게 가는, 왜 갑니까? 이러면 자기도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왜? 자기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기는 가거든. 그게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다 버리라 이랬거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에 지고 가야 된다. 제자들이 뭔 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장례 다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할 거다. 니네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라 할지라도 죽은 부모가 있고요. 산 부모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식이 있고 산 자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으로 안 통하고 세계 복음을 안 통한다. 죽은 부모, 죽은 자식, 죽은 친구. 죽은 사람이요. 그게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죽은 시체는 반드시 썩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 온만 잡것이 다 몰립니다. 그걸 결단하지 못하고 갔다가는 사단에 완전히 밥됩니다. 같이 죽어요, 같이. 저는 옛날에 이 인간적인 이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인간적인 걸 놔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부교육자를 했으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걸 놓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놔버렸습니다. 왜? 처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놓으니까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놓으니까 오히려 더 잘 돼요. 더 빨라요. 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번 딱 했는데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보통 뭐 유용쌤 보고 뭐 말씀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뭐 왜 저랬나 봐. 왜 답변을 하지 그러는데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니까. 뭐가 복음을 위한 건지 아시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 그때부터 내가 알았습니다. 이 신학교에 다닐 때 내가 그 같은 그 신학하는 전도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그거 네 그거 성령 해방죄다.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왜 해방을 하고 자빠졌냐?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네가 하지 마라. 네가 왜 기도하라 기도. 저 안양에 가면 그 어르신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김동근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복음 속에 이 다락방 들어오기 전에 율법적으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 걱정돼가지고 목사님이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뭐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식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갖고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가셔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갖고 죽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지금 목 사고 있잖아요. 죽전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뜯어 말리고 뭐 이라고 훨씬 늦어져요. 그 때문에 더 상처받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내가 10년 동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창세기 3장 뿌린 줄 압니까? 야.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좋다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하고 복음적인 거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좋은 거하고 복음적 구분을 못 합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거라고 그게 복음적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노숙자입니다. 이 노숙자에게 당장 필요한 거는 쌀이죠. 당장 필요한 거는 이불이고 당장 필요한 거는 돈이고 당장 필요한 거는 보살핌이고 위로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노숙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답이 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 육신, 인간적인 것부터 먼저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적이 맞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요, 이 해적들이 더 도둑질 잘하도록 거기서 진짜 착하게 밥 잘해주고, 청소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 잘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둑질 잘하도록 만들면 그게 착한 겁니까? 그거는 해적질 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뭐가 복음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음적이고, 뭐가 세상적이고, 육신적, 인간적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도 안 열린 주제에 안다. 알긴 뭘 알아. 이 눈이 열리려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키가 뭐냐? 결국에는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끝납니다. 영접하는 순간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능력은 꺾였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단이 우리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방해되기 때문에 그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 거 알아야 내가 지금 육신적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땐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나중에 되는 거 아니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요. 이거 안 되면 헛방이에요, 헛방. 말씀도 이상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나의 현실 이 배후에 이 속이는 사단 실체와의 싸움이다.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 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사단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잡생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선택추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 살리는 우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산업을 살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래서 필요한 거 딱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 하는데 그 양식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사함을 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험 들면 악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이 뭔 얘기입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고 기도하라고요. 이 전부 사단하고 관계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사단하고 싸울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이 사단 나라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양식입니까? 세상 양식 먹고는 절대로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왜 제3위가 사단이 죄로 끌고 가거든. 그리고 또 정지하게 만들고. 시험, 사단한테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악으로 가거든.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데 제일 키가 뭡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랍니다. PD 수첩에서 보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기도해라, 기도.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갖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 니나 잘하세요, 니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지, 하나님의 관심이 PD 수첩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철저하게 합니다.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그래서 뭐 자자고, 어? 그보다 더, 마피아, 이상한 조직들도 악을 행하면서, 악착까지 돈 벌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싹 정리하게.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님이나 잘하세요, 님이나. 님 인생이나 챙기세요. 뭐가 그리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이 몰라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런 인생을 살고.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지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꼴하게 되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관심 많는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 꼴하지. 목사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네 인생이 그 꼴에 된 게 누구 책임이냐고, 네 책임이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다기도. 이 복음서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를 그걸 쫓아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냐고. 누가 시험에 들라겠네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하더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네 자신을 두고 항상 챙기라 그 얘기요. 근데 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악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제 가운데로 가. 하나님은 답을 주셨고 어떻게 하라까지 다 말씀을 주는데 말씀은 붙잡도 안 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응? 왜 영원한 것을 안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렇게 악착같이 실패하는 인생 살라고 몸부림칩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나는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주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그 사단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안 믿어졌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것이 안 믿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도 다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또 그 자식이 또 죽고 태어나고 반복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없어 사라져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언젠가는 다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원단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원단에 말씀 나왔잖아요. 영원한 것으로 사는 인생. 그 영원한 게 뭡니까? 사단도 영원합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 우리 장모님 장례 예배 때 메시지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김연아 집사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천국에 오는 겁니다. 저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육신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막 천년 만년 먹을 양식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일용할 양식. 하루 딱 먹을 양식. 그만큼 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거 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저 드리핀 백호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때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 주고 비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비를 내리고 먹이가 날아가는 참새가 벌레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벌레를 그 위치에 다 갖다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염려 근심 덩어리들아. 먹을까 입을까 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죽음과 부활까지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가지고 다 끝내놓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냥 신앙 고백이겠어요. 그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 딸딸딸 외우는 게 그냥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신분과 건설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사단의 실체와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두고 이거 놓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과 양육을 통해서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락방 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후대에 찾고 키워서 전 세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사역자, 3전문인, 3지도자 필요한 거지.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이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3사역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직장 다락방을 통해서 3전문인 찾아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3사역자와 3전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후대 다락방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를 바꿀 3지도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가 바뀌는 겁니다. 저 흑암 정치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저 흑암 정치가 바뀝니까? 저 흑암 정치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보고만은 후대 중에 대통령이 나야 되고 보고만은 후대 중에 전부 다 저 국회의원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보고만은 우리 후대 중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놈의 허감 정치가 바뀐다고, 이놈의 대한민국이 바뀐다고요. 아니, 교회가 왜 이걸 모릅니까? 목사가 왜 이걸 모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안판 생각해도 나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단만 모르고 다 알아. 사단의 실체만 모르고 다 안다 해도 다. 목사들이 너무 똑똑해.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근데 사단의 실체만 몰라. 사단의 실체만. 이게 관심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이제 안판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전도를 1000명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문에 시험들이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전도한 거예요. 그걸 하면 뭐합니까? 지는 무너져 버리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시험에 들어버려. 왜 그래요?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실컷 해놓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박설기. 어느 날부터 말 안 했습니다. 왜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내가 피부를 느껴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 체험을 하다 보면 고통스럽거든. 힘들고 괴롭거든. 그러다 보면 하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깨달았냐? 못 깨달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뒤졌어요.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다 깨닫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당해가지고 깨달은 그것도 진짜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의 90%는요,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못 깨닫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천국 가는 인생, 거의 99%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거,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쓸 인생은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유다 보세요, 유다. 유다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미 알고, 유다에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어떻게 할 놈인지 아니까. 그 지 갈 길을 갔다는 말합니까? 지가 쓰임 받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기 천국이 딱 좋죠. 왜 아무도 태클을 안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게는 다 얘기를 합니다. 왜요? 쓰실 거니까. 특히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고쳐졌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 놓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해도 뭐 신경 안 쓰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유다한테 찾아왔습니까? 유다한테 뭔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는데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다는 역할까지 했는데도 부정을 했는데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쓸 거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 아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언약을 집중으로 묵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미래 여기에 적용을 하고
그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미래, 결국 3, 4역자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 누가 짊어집니까? 3전문인이. 3전문인이 왜요?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3지도자 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답니다. 잠언서 9장 9절.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가르쳐라. 학식이 더하게 돼 있다. 나를 이 성숙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를 더할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그레이드업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라. 나를 갱신하는 이 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왜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 원인이 뭡니까? 사단의 실체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의 실체를 놓쳐버리니까 갱신이 안 하고 뭡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씀 놓쳐버린 겁니다. 아침에 이 말씀에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갱신하는 결단과 도전이죠. 결단과 하나님의 도전. 결단이 뭡니까?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고 사단하고의 싸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안 속고 이기겠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걸려들도록 할 수밖에 없는 내 배후에 쏘기는 내 자신과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이 사단한테 쏘지 않도록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단이 주는 그 감정에 내가 쏘지 않겠다. 내 뒤에서 조정하는 이 사단하고 싸움하겠다. 결단. 밤에 점검하고 아침에 결단하고 그리고 낮에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집중하면서 원인을 알았고 이제는 결단을 했으면 뭡니까? 실천을 해야죠. 도전을 해야죠. 나를 갱신하는 선택과 하나님 인도입니다. 하나님 인도. 선택 잘해야 됩니다. 뭡니까? 사단을 이제는 이용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때 참 자유를 누리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복음 묵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는 나를 살리는 은밀한 기도, 깊은 말씀 묵상으로 나의 선택을 바꾸는 현장 살리는 은밀한 기도, 깊은 언약 묵상으로 나의 불안을 바꾸는 세상 살리는 은밀한 기도, 이 언약 붙잡고 사람 앞에 외식하는 불신자, 그리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중언부언하는 종교인 살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 통해서 영접, 양육, 다락방으로 제자 찾아 성의 다락방 전도 실천하는 전도의 삶을 선한 주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